할렐루야. 수요 한마음 기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높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더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높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손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박수치며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이절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에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러한 기쁨 가운데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독수리와 같은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그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시면서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과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일으키시고 합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우리 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안 물품을 정리하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 받았던 꿀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하셔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발견하기까지 1, 2년 동안 이게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버려야겠다. 또 이사를 준비하면서 버릴 것도 많았는데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꿀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돼도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꿀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꿀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꿀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고 오래 갈 수 있지만 뭐 김밥, 우유, 빵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금방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당연히 은혜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지만 또 우리 삶을 보면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뜨겁게 은혜 받고 또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간이 지나도 혹은
현재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은혜를 모두 잃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백성들은 신광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광야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격파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야 여정이 시작되자 마실 물이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마실 물이 없어진 것에 대해 불평했고 하나님께서는 쓴 물이 흐르는 마라라고 하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 불평했던 이스라엘에게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오아시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엘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림을 지나서 마주하게 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읽은 이 시점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는데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딱 한 달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특히 애굽을 격파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한 달이 되던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온 식량이 바닥난 것입니다.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부터 건져지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었다면 이제 광야의 여정, 특별히 이제부터 시작될 이 신광야의 여정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죠. 어디를 가든지 꽃길이 펼쳐지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을 여전히 마주하며 고뇌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하고 있던 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젠틀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예전에 있었던 날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조금 얻어먹을 수도 있었고 떡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굶어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처럼 거기서 배불리 먹다가 재앙을 맞아 편하게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 원망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불평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어린아이가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불평하며 땅을 차는 그런 수준이 아닌 고집스럽게 반역하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하나님보다 애굽이 훨씬 더 낫다라는 영적 교만의 표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실 것 같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불평을 넘어서 지금 반역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만나가 처음으로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애굽의 고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붙들 것은
비축된 양식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둔 재산과 명예도 아니고요. 날마다 새롭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자라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원망을 멈추고 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보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단순히 불평을 넘어 반역하는 것이었죠. 특히 이들은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거든요. 그곳에서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실컷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들에게는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과거의 고통을 풍요로움으로 생각하는 기억 조작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억 조작이 우리에게도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많은 삶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평생 갖고 온 사업체가 경기 불황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자녀의 대학 등록금, 학원비 날짜 이런 것도 계속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때가 좋았다, 그때가 더 속편했다라는 원망이 우리 가운데 튀어나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다가 손해본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현실적인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억 조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힘들도록 또 우리가 절망하도록 일부러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섭리를 통해, 다스리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존재는 과거의 기억 조작으로 기억하고 있는 애굽이 아니라, 고기가마가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벌을 내리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먹이시고 채우시고 살리시는,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 있는 기억 조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근히 우리 삶에 있는,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애굽의 고기 가마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를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채울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남들에게 할 수 있는 내가 쌓아온 자랑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반석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는 매일의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막 주시지 않으셨어요. 무분별하게 막 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는데 이를 통해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이 배를 채우는 것을 원한 게 아니십니다. 배부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배고플 때 찾을 애굽의 고기 가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뭐냐면요, 하루만 지나도 이 양식이, 이 만나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날에 필요한 양만 주어야 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매일매일을 새롭게,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이 새로 매일매일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온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지만 또 오늘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그 만나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즉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방편인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안락함, 편안함이 최고라고 합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가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속 쌓아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오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는 구주 예수는요, 우리 매일매일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먹는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로 인해 또 힘들어지는 것처럼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 내가 힘들 때마다 늘 내 곁에 계셔 주셨고 내 걱정도 모두 아시며 내가 찾기만 하면, 손을 뻗기만 하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늘 매일 기도하며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은혜를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말씀이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말씀의 능력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살게 하실 지친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금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쉬게 하심으로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광야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만나를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 끼가 급한 자들에게 지금 노동을 멈추라는 것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과 같은 공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며 우리는 정말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19세기의 미국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9세기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워너메이커라는 이 백화점 운영자, 이 CEO는 주일에는 백화점 문을 다 닫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극심한 경제 공황이 닥쳐왔고 주변의 모든 경쟁 업체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하여서 주일에도 문을 열고 또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너메이커의 참모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한 달만이라도 주일에 문을 열자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무능력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비즈니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주일에 7일을 밤낮 없이 일한다고 해서 이 위기를 막을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내 무능력을 인정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7일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6일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결과 경쟁 업체들은 주일에 문을 열고도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 또 관리 부실로 하나씩 무너졌는데, 이 워너메이커의 백화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공황을 이겨내고 더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우리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도 걱정을 정말 많이 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너무 교회에만 매달려 있고 너무 성경에만 매달려 있으면 뒤처질 거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 말에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것, 줍지 말라는 것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의 뿌리에는요, 여러분,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을 보존하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나다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책임지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 인생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만나를 갑절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노동력이 2배가 돼서 더 많이 거뒀어야 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2배로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이란 것은 내가 쉬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채우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음을 믿고 손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욕망과 교만을 내려놓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명확히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할, 매일 바라보고 붙잡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도 찾아오고요, 고민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박탈감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아픈 손가락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가 넘쳐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오른 손 버티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오른 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진정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가 분명히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 주를 찾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삶의 모든 걱정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의심하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욕심을 채우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 썩어 없어질 것에 목매이는 자가 아닌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영원히 있는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탐욕과 악의와 시기, 수금거림과 비방과 교만과 자랑과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정과 이웃과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못한 이기심과 무관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들이 외면당하고 억압받는 현실에서 교회가 방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은혜를 망각한 것이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어진 양심을 부드럽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회개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침묵 대신 진리로 서게 하시고 상처받은 이웃 곁에 함께 걷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실 때 성령 하나씩 이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화면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띄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찾고 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 또 화면에 띄어놓여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탄식과 눈물의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 대신 믿음으로,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힘을 주시고 응답의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가정과 자녀, 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더 힘있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찬양하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내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새해 우리 가정에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소서. 현상만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을 주소서. 오랜 세월 믿지 않는 가족들과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경제와 건강, 진로의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세상 풍조에 끌려가는 부모가 아니라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깨어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2026년도에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실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함으로 돌보는 예수의 사랑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끌려가는 부모가 아니라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자녀들의 내면에 피하고 싶은 문제, 덮어두었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소서. 불필요한 자아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신다는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새학년 진급과 진학을 앞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서 탁월함과 신실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삶의 처소를 예배의 처소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로만 산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련회를 참석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새학년 진급과 진학을 앞둔 청소년들과 또 생업의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낭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다니엘과 같이 성실함과 신실함과 탁월함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시간은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에 합한 법과 제도를 세우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 속에서 경제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시고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의를 주셔서 전쟁을 멈추고 국제법과 인도적 질서를 회복하여 평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아멘. 현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으로 불담이 되어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자원을 채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정부패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이인호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이 음악교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과 인격이 확립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진행 중인 기도사역학교를 통해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지고 금요비전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의 소원, 눈물의 기도까지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유와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친히 붙드시는 주님께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모든 예배 가운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2026년도에 모든 교회의 모든 사역을 결정할 때 듣는 교회와 넓은 시와 균형 잡힌 판단력으로 교회를 세우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이인호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기도 중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를 힘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올려드리는 한우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다니엘 성도 전신마비입니다. 이성아 자매 손해암, 연준이 성도 유방암, 신유미 성도 유방암 사기, 문영일 성도 대장암, 박여한 집사님 다발성 경화증, 장은미 집사님 유방암, 문미자 집사님 유방암, 서금혜 집사님 폐암 사기입니다. 박철순 집사님 간암, 이창희 집사님 경추 손상으로 인한 마비입니다. 앙순우 집사님 구강암, 이경희 집사님 팔다리 골절로 인해서 지금은 투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동훈님 대장암 사기, 여석구 성도님 희귀암, 희귀혈액암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한우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생명싸게 안에 잡아주시기를,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들을 간절히 낫기를 원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의 뜻 안에서 받으시고 이 시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원하면 우리 환우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사 나음을 입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암덩어리들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마비된 모든 육체는 풀려질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또다시 삶의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를 삶으로 이어갈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 됩니다.